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싸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입니다. 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성경이 총 몇 권이죠? 66권입니다. 새벽이어서 얼른 생각이 안 나셨을까요? 그 66권 성경 중에 여성의 이름, 여성의 이름을 딴 성경책이 세 권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박장로님 그렇게 저만 멀뚱멀뚱 쳐다보시면 대답을 하시라고요. 성경에 여성의 이름을 딴 책이 있어요. 룻기, 또 에스더, 또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요. 김민숙인지 박민숙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수기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민수기의 뜻이 뭐냐면 백성민자 숫자를 의미하는 수. 그래서 백성들의 수를 센다. 그래서 민수기예요. 또 이래 가지고 또 어디 가서 성경에 여성 이름으로 된 책이 어딘지 아냐고 또 막 또 그러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민수기의 인구 조사를 한 게 두 번 나옵니다. 민수기 초반에 한번 나오고 민수기 후반에 오늘 본문 26장에 한번 나오는데요. 처음에 그 인구 조사를 한 것은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 머물잖아요. 시내산에서 율법 다 받고 나서 시내산에서 드디어 출발할 때 그때 처음으로 인구 조사를 해요. 출애굽을 경험했던 홍해를 건넜던 출애굽 1세대의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26장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이번에는 출애굽 2세대가 되겠죠.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바로 출애굽 1세대의 인구 수와 출애굽 2세대의 인구 수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인구 조사를 했던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곳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악평을 하죠. 그리고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백성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요아를 이제 원망하죠. 그로 인해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들에게 진노하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언하십니다. 너희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너희는 들어가지 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불평하면 안 돼요. 우리 32절 민수기 14장 32절 3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너희의 시체는 시체는 이 이 광야에 광야에 엎드러질 엎드러질 것이요 것이요 너희의 너희의 자녀들은 자녀들은 너희 너희 반역한 반역한 죄를 죄를 지고 지고 너희의 너희의 시체가 시체가 광야에서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소멸되기까지 40년을 40년을 광야에서 광야에서 방황하는 방황한 자가 자가 되리라. 되리라. 홍해를 건너는 유일무이한 경험을 했던 홍해가 바다 아닙니까?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걸 경험한 세대예요. 그런데도 가나안 못 들어갔어요. 이 출애굽을 경험한 1세대의 총 인구수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20세 이상 장년들이 40년 광야 생활 중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응당 출애굽 2세대 광야 노종에 태어났던 출애굽 2세대 인구는 대폭 줄었을 것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60만이 대부분 다 죽었을 테니까 이제 2세대는 거의 남지 않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민수기 26장에서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몇 명이냐면 60만 7천 아니 60만 1,730명이요. 우리 51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출애굽 1세대가 60만 3550명, 60만 1730명, 약 1800명 정도 차이가 좀 나긴 하는데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광야 40년을 유지하는 동안 60만이 넘는 인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다면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는 그야말로 초라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셨어요. 저는 이 출애굽, 저는 이 민수기 오늘 본문 26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국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저희 세대, 저희 작년 세대가 언젠가는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이 한국 교회 다음 세대가 변함없이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한국 교회의 미래를 정말로 염려를 많이 하십니다. 저희 교회는 조금 특별해요. 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아이들도 많이 태어나고, 그런데 우리 주변을 좀 보면요,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한국 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사라진 교회가 40% 이상이 돼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20세 미만 주일학교 학생들 수를 보니까 2011년 때까지만 해도 27만 명 정도? 2011년에 27만 명 정도. 근데 2019년에 숫자 통계를 보니까 17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10만 명 이상의 감소가 돼 버렸습니다. 주일학교에서 1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증발돼 버렸어요. 늘어난 게 아니라 줄어버렸습니다.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예장 통합 총회 보고서에 보면 통합 총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약 8,300개 교회가 됩니다. 저희 예장 통합에 있는 교회가. 근데 그 중에 유치부가 없는 주일학교가 6,580곳입니다. 유치부가 있는 교회는 전국에 있는 예장 통합 교회에서 20%도 안 돼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인구수도 줄었지만 비례해서 기독교 인구수도 엄청나게 줄어버린 겁니다. 출애굽 1세대가 사라져도 출애굽 2세대가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었던 이스라엘의 광야의 역사를 보면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라져도 거의 비슷하게 한국교회가 유지만 돼도 괜찮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신실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다음 세대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교회에 머물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또 하나 보고 싶은 것은 인구조사의 기준입니다.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 인구조사를 할 때 공통점이 있어요. 몇 살 이상부터 계수를 할 거냐 하는 건데 바로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입니다. 자, 먼저 출애굽 1세대의 인구조사의 기준입니다. 민수기 1장 45절 46절 읽을까요?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자, 2세대 또 오늘 본문입니다. 민수기 26장 2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자, 공통점이 있죠. 몇 살 이상이에요? 20세 이상. 20세 이상이면서 또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오늘 본문에는 전쟁을 할 만한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싸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인구수에 들어갈 거예요.
싸울 준비가 안 되셨다면, 20세 이상이 됐지만 싸울 준비가 안 됐다면 인구조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죠. 출애굽하셨습니다. 이유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제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죠. 아니, 어떻게 교회가 새벽에도 예배를 하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셔요? 찾으세요. 구하세요. 요구하세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일이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까는 누구를 찾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이번에는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을 막아서는 사람.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중보자를 찾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첫째 예배하는 사람, 둘째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셔요. 성경에 찾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습니다. 자, 근데 세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싸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혈과 육하고 싸울 줄 아는 사람 말고 그건 조폭이고 그건 깡패고, 혈과 육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랑 싸우는 건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싸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 이전의 번역은 군사로 돼 있어요. 근데 개정으로 가면서 병사라고 했는데 똑같은 말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예배자, 중보자, 그리고 병사, 군사.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조용한 장로님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전쟁에 나갈 만한 자, 전쟁에 능한 자를 계수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 정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20세 이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악한 영들을 분별하고 악한 영들과 싸울 줄 아는 사람을 계수해라. 열린 배대교회에 그런 사람을 계수하면 적어도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그런 사람을 찾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만세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배부르고 고요하고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다가 심장이 멈추면 뽀로롱 하고 천국 가는 것을 원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죠. 나와 함께 이 악한 세대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이 괴휴를 이기고 사탄의 견고한 죄를 파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누구냐? 주님이 찾고 계시는 겁니다. 20살, 몸만 20살이 됐어요. 나이만 20살이 됐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20살 이상이 아니라 싸움에 나갈 수 있느냐, 전쟁을 할 수 있느냐,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제 앞으로 가나안 원주민들과 대판 싸워야 돼요.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몸만 커버린 거예요.
그러면 인구 수를 셀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뭐로 싸울 거냐? 세상 사람들처럼 말이 많고 군사가 많고 무기가 많고 이런 거로 싸울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싸우는 무기는 전혀 다른 겁니다. 혈과 육하고 싸운다면 우리도 말을 의지하겠죠. 우리도 군사들을 의지하겠죠. 뭐 그런 그 애굽의 특별 병거 같은 막 이런 걸 우리도 요구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는 싸움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건 무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이기고 순종 안 하면 집니다. 이것밖에는 없어요. 여리고성이 왜 무너져요? 순종하니까. 요단강이 왜 멈춰요? 순종하니까. 순종하면 해와 달도 멈추잖아요. 아얄론 골짜기, 기드론 골짜기 멈춰라. 그러니까 멈춰버리죠.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이기는 것이고 순종하지 못하면 지는 것이고. 자, 출애굽 1세대 인구조사와 출애굽 2세대 인구조사를 비교하면서 12지파의 인구 숫자가 쭉 나오는데 1세대와 2세대 사이에 숫자가 는 게 아니라 줄어버린 2세대 때 줄어버린 지파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르우벤 지파. 르우벤 지파가 왜 줄어버렸나? 2,700명 정도가 줄어버렸어요. 왜 줄었나? 오늘 본문에 설명을 해줘요. 민수기 26장에. 왜 르우벤 지파가 숫자가 줄었나? 설명을 해주는데 뭐냐면 고라 자손이 모세를 거역할 때 이 르우벤 지파가 함께 거역합니다. 그래가지고 250명이 땅이 갈라져 죽게 될 때 이제 그 안에 상당수가 르우벤 지파였던 것 같아요. 자, 우리 민수기 26장 오늘 본문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 이 다단과 아비람이 고라 자손을 지지했던, 모세를 거역하는 이 모세를 따랐던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모세와 아론을 거스른 게 누구를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동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르우벤 지파 숫자를 세보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수가 확 줄어버렸어요. 이유가 뭔가?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인구수가 가장 심각하게 12지파 중에 가장 심각하게 줄어든 지파가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무려 37,000명 이상이 줄어버려요. 왜 이렇게 됐나? 어제 보았던 바알보올 사건. 모압 여인과 미디안 여인과 음행을 했죠. 그리고 나서 23,000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전염병으로. 그 24,000명이 대부분 시므온 지파. 그도 그럴 것이 모세와 온 이스라엘 회중이 지켜보는 목전에서 이 시므온 지파에 속한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와서 백주 대낮에 음행을 하죠. 어제 시므온 지파 사람 시므리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가서 여호와의 진노를 대신 발에서 창으로 찔러 죽이죠. 그만큼 시므온 지파 안에 이 모압 여인과의 음행이 퍼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왜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3만 명이 넘는 숫자로 확 넘게 이렇게 줄어버렸나?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른 지파들은 다 부흥합니다. 특히 유다 지파, 찬송하는 지파죠. 유다 지파는 형제 서열로 4번째예요. 그런데 항상 유다가 1등입니다. 왜요? 유다는 찬송하는 지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유다 자손으로 오시죠.
그래서 유다 지파는 1차보다 2차가 훨씬 더 많아요. 인구가 확 줄어요. 축복하신 겁니다. 반면에 시므온은 가장 초라해집니다. 가장 힘이 약해집니다. 이제 지파를 위해서 싸우려고 할 때 자기들 군사는 별로 없어요. 왜 그렇게 됐나? 왜 르우벤 지파는 장자 지파인데 왜 르우벤은 이렇게 힘이 약해졌나? 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울 수 있는 그 싸움을 계수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울 수 있는 20살 이상 된 전쟁에 나가는 자들이 누구냐?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들이 싸움에 능한 자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리신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언제든지 악한 영들의 활동을 감지하고 분별하고 악한 영들과 대적하고 싸울 줄 아는 싸움에 능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싸우시되 칼과 창과 방패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싸워서 이기시는 오늘 이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의 인구 조사를 합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인구는 크게 줄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한국 교회에도 저희가 이 땅에서 사라지고 다음 세대들이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